1년 만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다 반가운데 김재시 형제님 안 계셔서 서운합니다. 너무나 그 놀라운 변화를 하시고 가신 그런 부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완전 무장을 한 일선에서 바로 온 군인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저렇게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처음엔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에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시면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남기고 한 그런 분이 됐습니다. 늘 볼 때마다 야, 놀랍게 변화됐구나, 놀랍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변화될 만큼 변화돼서 아버지 품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떠날 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야, 이게 뭐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주간 못 하는데 한 1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또 온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자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2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한 생명, 즉 하나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사람이 오래오래 산다 이렇게들 모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고 신성한 생명의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생은 신성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지금 누린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영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그 부활의 날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바로 영생이신 분이고 영생을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생명, 신성한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 이것은 피조된 생명입니다. 만들어진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뭐 120살이든지 80살이든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아니고 형상이니까. 형상은 늘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책상이 이거 뭐 500년 전에 만든 책상을 그냥 쓰는 것도 좋지만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많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발전하려면 형상이 변해야 되죠. 그대로 놔두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 고가구들이 있는데 물론 다 고가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가구에 비하면 기능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가구는 가구인데 형상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자꾸 죽고 살고 하냐?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죽으시냐? 그 영생이시기 때문에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왜 있느냐? 이 영생을 표현하는 형상으로서 있습니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영생을 표현할 형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늘 변해야 되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최선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는 더 좋은 형상이 나오게 된다.
자동차 모델이 계속 바꿔지잖아요. 그 돈도 없고 한데 한 번 만들면 계속 쓰게 하지. 왜 그걸 자꾸 바꾸냐 이겁니다. 자꾸 바꾸냐.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거 좀 자본주의의 폐단이다. 이거 뭐 물질이 이렇게 귀한데 그걸 계속 쓰고 버리고 막 하니까 몇 년 안 쓰고 또 버리고 또. 왜? 새로운 모델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새로운 모델이.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동차라는 실제에 대해서 사람은 끝없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옛날에 나온 차는 가서 써보면 아주 불편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못한 차라도 최근에 나온 차를 사보면 아주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자꾸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형상을 사람들은 고집하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리주의나 전통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너는 이단이다, 뭐 너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단이다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상이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안 변한 사람들이 500년 동안 안 변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안 변한 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물이죠, 고물. 쉽게 말하면. 예, 고물. 자꾸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바꿔줘야 되죠. 자꾸 새로운 모델의 교회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500년 가도 그 모양이고 앞으로 5000년이 가도 역시 그 모양일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못 바꾸게 하니까 모델을 못 바꾸게 하니까. 포드 회사가 왜 망했습니까? 자동차를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놈 차를 한 번 사면 안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만들어서 괜찮을 텐데 일본에서는 약바르게 자꾸 모델을 바꿨단 말입니다. 일본 차에 밀려서 포드가 망했습니다. 일본 차 때문에 계속 바꾸는 바람에. 미국도 인연 할 수 없이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형상은 바꿔져야 하는. 바꿔지지 않는 생명과 바꿔져야 하는 생명이 두 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생명. 근데 이 두 가지 생명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 서로 없어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생명에 어떻게 결합해서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지면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신인 합일주의.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제3의 어떤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신선처럼 예를 들어 뭐 바람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학파입니다. 자,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예, 사람이 뭐 하나님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럼 뭐 원숭이가 사람 되든지 개가 사람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사람이 됐다는 말은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와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영생이시니까 형상을 입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형상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버리고 사람 됐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형상을 입었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에뿐만 아니고 고대 여러 신학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나무꾼한테 옷을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이 돼서 살다가 어느 날 그만 그 나무꾼이 옷을 준 바람에 도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가 사람이 되다는 말은 있지만 사람이 선녀가 됐다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잘못 오해해서 말씀 잘못 들으면 사람이 신이 된다더라, 하나님 된다더라 이렇게 듣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써놨대요. 사람을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누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또 듣는 사람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새겨 들을 건데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걸 싸우자니 피곤하고, 예, 그렇잖아요. 말하자니 답답하고, 그냥 놔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구원 받을 사람은 보고 구원 받겠지 싶어가지고, 우리는 이 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꼭 사람이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두 가지 생명이 꼭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섞어져서 없어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생명은 가장 놀라운 피조된 생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뭘 말하냐면 만물의 창조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표가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순서가 돼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창조의 목표는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창조의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핵심이고 정상이고 그 작품의 마지막 완성이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생물의 수준에서 동물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상을 보면 생물도 있고 뭐 무생물도 있고 아직도 동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각 창조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 이걸 얘기하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들어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은 우리가 뭐 빌딩을 짓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이래서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습니다. 예, 우리가 재주 있다 하지만 동물들한테 가서 우리 인간의 재주를 내놔봐야 누가 인정해 줄 동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기들은 우리 같은 빌딩이 없어도 잘 살고요, 우리 같이 뭐 자동차 없어도 잘 살고 우주선 타고 갈 필요도 없고요. 아마 동물들은 사람들 보고 그랬지, 저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들 같아, 아무래도 광기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다른 동물들의 눈으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지금 미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어디로 달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는 원숭이 보면 우습지만, 생긴 것 보고 우습다 생각하지만 원숭이는 인간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그것들보다 잘생겨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신성한 생명을 담고 그걸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하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이 가장 고상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부리는 영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부리는 영으로 지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죄도 안 짓고, 천사는 깨끗하고, 천사는 초월적이고 능력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천사가 돼서는 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사가 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아주 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천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산채로 신성이 돼가지고 공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고요. 예,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냥 뭐 10분에 뭐 100일 걸어간다 이런 사람, 축지법 해갖고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건 뭐 천사가 되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지어지는 원래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 이탈된 것은 전부 멸망입니다. 그것이 뭐 하늘을 나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목표에 이탈된 것은 다 멸망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불의한 영들에 불과하다. 물론 동물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동물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천사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하면 공중으로 붕 뜬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공중으로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천사처럼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동물처럼 돼서는 물론 안 되겠죠. 두 번째, 이 신성한 생명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분명하게 지어진 목표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그 안에 실제는 없습니다. 실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공허함입니다. 실제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은 이 실제가 체현됐다는 뜻입니다. 이 실제와 형상이 합해졌다.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성육했단 말은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사람은 성육신의 원칙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뭐 죄 짓고 지옥 갈 텐데 용서받고 천당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형상으로서 공허함, 죄를 안 지었더라도 형상으로서 공허함이 인간인데 거기 동물의 생명도 아니고 천사의 생명도 아닌 그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안 들어오면 우리는 빈 껍데기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빈 깡통이죠. 금으로 만들었더라도 빈 그릇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놀라운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은 실제는 없는 생명이다. 놀라운 생명이라도 실제는 없다. 왜 놀랐다 하느냐? 그것은 놀라운 생명의 형상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고귀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고귀한 분을 모셔야 할 사람으로 고귀하다. 고귀한 생명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는 고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이 스스로 나는 고귀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밥을 담을 그릇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든지, 뭐 술을 담을 그릇으로 가치가 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스스로 가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그릇은 밥을 담을 수도 있고 똥을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스스로 가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만나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신성한 생명을 만나면 신성한 가치가 생긴 것이고, 동물의 생명을 만나면 동물적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천사의 생명을 받으면 천사적 가치가 생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실제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이다. 여기 9장 23절에 보면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보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그릇이란 뜻입니다. 자, 이 그릇을 국률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왜 국률의 그릇이라 하냐면 꼭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국률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빈 그릇 아닙니까? 이 빈 그릇은 절대적인 국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절대적인 국률이 필요해요.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형상으로서는 완벽한 존재지만 실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률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우리는 국률의 그릇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종교와 영광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없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게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쭈물쭈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요즘처럼 뭐 사기 그릇처럼 잘 만들어 놓은 본차이나처럼 이렇게 좋은 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쭈물쭈물해서 구워놓은 게 거의 질그릇입니다. 인생은 바로 그릇이다. 근데 이 그릇이 왜 존귀하냐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합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기로 예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은 가치가 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은 다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 공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은 뭔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존귀와 영광이신 그분이 있어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존귀와 영광이 담아지면은 영광을 받게 되고, 존귀와 영광이 아닌 걸 담아놓으면 부끄러운 게 되고, 그렇죠. 금그릇에다가 똥을 담아 놔보세요. 그러면 그 금그릇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릇이 됩니까? 야, 너 그 비싼 돈 주고 만들어 놨는데 네 속에 왜 똥밖에 없냐? 이러면 그 금그릇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차라리 질그릇에다가 그냥 똥을 담아놨으면 그런 대로 이해해야 되지만, 야, 그러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은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영광은 존귀와 영광이신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존귀와 영광이신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비록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안에 귀중한 게 들어있으면 그릇은 귀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냥 뭐 스텐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녹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만 그 안에 뭐 다이아몬드나 주먹만한 하나 들어있으면 뭐 스텐이라고 안 가져가겠습니까? 녹밥 그릇을 안 가져가겠습니까? 구리밥 그릇으로 가져가겠습니까? 여기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하나 있고 쇠로 만든 그릇이 하나 있는데, 금으로 만든 그릇에는 그냥 고구마 하나 들어있고 노쇠로 만든 그릇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큰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어느 걸 가져가겠습니까? 내용을 보고 가져가지, 빈 껍데기를 보고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래서 귀중합니다.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은 이 신성한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호랑이는 힘이 강하고 사자는 힘이 강하고, 그렇죠? 코끼리 힘이 강하고,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야, 동물들은 정말 건강합니다, 사람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집에 옛날 개를 하나 키웠는데요, 밖으로 뭐가 벌거지 나와 있어요. 수술을 해보니까 그 안에가 새끼가 들었는 거예요. 자궁의 임신이지, 우리말로 한다면. 그냥 새카맣게 썩어 있어요, 속이가. 썩었는데도 개가 안 죽어요. 그 개가 2번이나 그렇게 자궁에 임신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죽게 됐죠. 마취를 2번 한 바람에 죽었는데, 사람 같은 폐혈증 걸려서 당장 죽지요. 뭐 몸에서 피가 시커멓게 썩었는데 살겠습니까?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동물의 생명은 참 대단히 단단하구나.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뭐 좋은 걸 먹습니까? 그냥 뭐 그 한 푸대, 큰 푸대, 한 푸대 20kg 한 푸대에 5,000원 하는 거, 그거 먹고 사는데, 야,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오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날려. 야, 참 인간이 허탈해요, 허탈해. 좋은 거 아무리 먹어봐도 소용없고 뭐 하는데, 우리 인간은 신성한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력,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보호하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능력이 많아도 그 신성한 생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끼리가 체중이 많아도 그 신성한 생명을 수용하지 못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할 수 있고, 약해도 할 수 있고, 불구자라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람이라고만 생겼으면 다 신성한 생명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 구귀한 것은 신성한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은 마치 장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수용하죠. 손을 딱 끼면 딱 맞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울 때 장갑을 끼면 손이 그 안에 따뜻하죠. 이렇게
뭐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도 장갑을 끼고 뭐 운전한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기 손에 딱 맞으니까 맞게 만들어놨으니까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을 수용하고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리뭉실에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으면 양말짝 하나 갖다가 넣어도 돼요. 양말짝에다 거꾸로 넣어가지고 손 끼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손가락이 5개인지 4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손을 나타내지 못한다고요. 손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갑은 5손가락이 있도록 만들어야 손을 나타내게 되죠. 아, 저 사람 손 5개구나 이렇게 나타내요.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가락이 5개면은 사람만 그 5개인 손가락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감정에 있어서나 의지에 있어서나 이성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우는 사람은 우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렇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결단력이 강한 것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도 필요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그분을 그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이니까 그 그릇으로만 사용된다면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예,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나타내지 못했는데 물론 그 전에 나타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비유로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벙어리 장갑, 어떤 사람은 벙어리 장갑이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 장갑 보면 오른손가락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장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장갑을 보면 2개는 2개씩 갈라고 있는 장갑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됐겠죠. 예, 맨 처음에는 벙어리 장갑 하나 나왔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나온 장갑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2손가락씩 갈라놓은 거 그런 장갑이 나왔다. 마지막에는 5손가락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예, 아주 못 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나 누구나 간에 그분을 있는 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그릇 안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두고 자신을 분배하십니다. 그릇이 없이는 분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분배할 수 있다면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이 없이는 자기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형상이 없이는 자기를 나타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형상을 찾았습니다. 그 원시 시대에는 번개로도 뇌성으로도 구름으로도 뭐 이런 걸로도 하나님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애매하잖아요. 예, 번개 친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안다는 건 벙어리 장갑만 또 못하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차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벙어리 장갑에서 4손가락, 1손가락 장갑으로 3손가락 장갑으로 5손가락 장갑으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보면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쭉 가면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원시인들은 대부분 뭐 해나 달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막 울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때만 하더라도 비 오신다 그러면 비가 오신다고. 예, 번개 치면 그건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원시 시대 사람들이야 말할 거 없지 않겠어요? 털이 숭숭 나고 다니던 사람들 시대는 뭐 당연히 그런 것 보고 하나님이라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사람은 점점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은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만나기에 따라서 자기가 표현된다. 형상을 만나기에 따라서 자기가 표현됩니다. 번개밖에 없으면 번개 수준에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예. 해밖에 없으면 해 수준에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은 태양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번개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번개치는 분이다. 번개 같은 분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령 모세를 만나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이사야를 만나면 달라지죠. 다윗을 만나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형상, 그릇을 만나기에 따라서 그분은 점점 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표현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우시는 것까지 표현됐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울었다 이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냐? 하나님 울 수가 없죠. 단지 에레미야나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에레미야나 호세아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우는 하나님인 걸 모르죠. 하나님이 뭐 울겠느냐 이렇게 생각. 지금도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울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성 형제 같은 형제가 없으면 하나님 우신지 안 우신지 몰라. 저는 평생 잘 안 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만 봐갖고는 하나님 우신지 절대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이 다 필요해요. 예. 이럴 때 필요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자, 신성한 감정을 내용으로 하면 사람의 감정은 그릇이 됩니다.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는 사람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한성 형님 답답했어요. 너 울기만 하니까 얼핏 안 우니까. 근데 지금은 우는 게 답답한 게 아니고 우는 걸 보면은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바꿔졌으니까. 내용이 바꿔졌으니까 사람은 단지 그릇에 불과하니까. 옛날에 무슨 이유로 잘 울었는지 모르죠. 뭐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울었겠지. 자유지간에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뭐 형님 밑에 살면서 핍박을 좀 많이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뭐 아무데 가면 눈물이 나왔겠죠. 초상집만 가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초상집만 가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울 자리를 못 만났다가 초상집 가면 울음이 나오는 거라.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측은하거든요. 측은해. 근데 이런 사람도 내용이 바꿔지면 그게 아주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울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놓으면 참 답답할 거라. 좀 울어야 되는데 안 울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 안에서 자기를 분배하신다. 자기를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울어서 나빠. 뭐 너무 웃어서 나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가르쳤죠. 그래서 너무 우는 것도 나쁘고 너무 웃는 것도 나쁘고 너무 썩내는 것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안 좋다 이겁니다. 희로애락이 너무 극해지면 우리 몸이 나빠진다 이러니. 그렇지만 동양 사상이기도 해요. 그것이 중용 사상. 적당하게 웃고 적당하게 울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다는, 너무 지나치게 기뻐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적당이라는 거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적당이라는 게. 서양 사람 적당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3이냐 4냐 이래야 이해가 되지. 적당이란 말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영광이 그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가 뭐니에요? 야, 그거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가 뭐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설명이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렇게 있으면 자기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중간이다 이러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실제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의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임자 못 만났어.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 막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렇게 못됐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내용만 좋은 내용을 만나면 아주 잘 쓰여질 수 있다니까요. 좋게 쓰일 수 있어요.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교환되는 게 아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다든지 하나님하고 나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공존하는데 단지 그분은 내용이고 우리는 형상이다 이겁니다. 그분은 실제고 나는 형상이다. 그분의 내용, 그분이 내용이 돼서 내가 산다. 내가 표현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지 바꿔보면 안 되잖아요. 형상만 있어도 공허하고 실제만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게 큰 축복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것이다.
그릇 자체는 존귀와 영광이 없지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뭐 공부를 못합니까? 돈을 못 법니까? 장가를 못 갑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비참하냐? 존귀와 영광이 없어요. 세상에 존귀 영광은 있겠죠. 썩어질 존귀와 영광은 있겠지만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존귀와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신성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을 호소하려면 적어도 이 수준에서 호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데 나는 왜 그걸 못 나타내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뭐 아무개는 뭐 금배집 달았는데 나는 왜 은배지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건 동물 수준이란 말입니다. 동물 수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고민하려면 아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고민도 좀 수준이 달라야 된다. 수준이 달라야. 두 번째는 이제 결혼입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말은 결혼해서 그 말입니다. 시집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결혼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연합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릇으로, 자, 두 번째는 결혼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했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옛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 남편은 사사건건 나를 지적만 하고 사사건건 나보고 잘못했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라 선생님인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살기는 힘든 거예요. 이게 전에 선생님이었다가도 결혼하면 남편이 돼야지. 결혼한 후에도 선생님이 됐으면 못 사는 거라. 국민학교 선생님 가보면 아이들 보고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조심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마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하는 일은 맨날 그거 감시하고 다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놓으면 남편이 아내가 숨을 쉬겠습니까? 못 쉬죠. 숨 막혀 죽겠다. 숨 막혀 죽겠다. 답답하다. 가슴앓이 알아가지고 내 탓이요, 네 탓이요 그러고 하다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았죠. 우리는 그 옛 남편에 대해서 죽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 거기서 대해서 죽고 다시 난 자,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죽고 다시 난 자에게로 시집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임을 당한 남편이라, 죽임을 당해버린 남편, 율법에 대해 심판을 다 받아버린 남편이라. 그래서 아내를 맞았을 때 옛날처럼 선생님 노릇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남편이더라 이겁니다. 남편. 남편을 만나니까 좋더라 이 말이죠. 결국 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의 머리 안에, 하나의 머리 아래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결혼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머리 아래에 결합한 게 아니고 둘이만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둘이만 결합했단 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법으로 확 눌러가지고 남존 여비 뭐 이렇게 탁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꼼짝 못하도록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예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러려니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법이 다 허물어지고 마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살라 합니까? 안 살죠. 그냥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가 머리 아닙니까? 두 머리가 합해가지고 한 길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몸은 둘인데 머리가 하나면 그래도 걸어갈 수 있지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그럼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수술해가지고 살려가지고 하나의 머리 아래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결혼한 것은 두 하나님이 만난 거라고요. 두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나마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동일시 되게 됩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뭐 장군 마누라는 장군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동일시 된다는 뜻이 동일시. 예. 장군 마누라는 장군이다. 서장 마누라는 서장이다. 대통령 마누라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이 동일시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동일시 돼 버립니다. 예. 다 같이 봐요. 둘이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다르지만 동일시된다. 왜? 한 머리 아래 결합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동일시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대국교회 사람들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그러면 다 똑같더라고. 똑같기는 뭐가 똑같습니까? 다 틀린데. 다 틀린데 똑같다고 그래요.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머리 아래 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자, 세 번째는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이라는 말로 했어요. 11장 17절로 24절까지 보면은 접붙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유기적인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단지 그릇과 내용물만이 아니다. 그릇과 내용물 그러면은 분명히 내용물로 인해서 그릇은 존귀와 영광을 받지만 그러나 그 내용물 비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로 마찬가지라. 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예. 하나님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본다 이러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바울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릇이란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건 뭐 모자란단 말입니다. 예. 결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단위로 결합했다. 한 단위로. 한 단위로 결합했다는 말은 시장에 가면 배추하고 무하고 한 단으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한 단으로. 배추는 무는 다른데 단은 한 단입니다. 단은 한 단. 그럼 갔다가 배추는 배추대로 절이고 무는 무대로 절이지만 김치를 담을 때는 역시 한 단위로 담는다고요. 예. 무도 넣고 배추도 넣고. 자, 이것이 결혼입니다. 남자가 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영원히 여자고 남자는 영원히 남자예요. 남자는 남자일수록 좋고 여자는 여자일수록 좋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남자는 이건 이상한 남자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여자는 이것도 이상한 여자인 거라. 여자는 확실하게 여자여야 되고 남자는 확실하게 남자예요. 그렇죠? 예, 무는 확실히 무고 배추는 확실히 배추여야지. 예. 그래서 결혼은 둘이 다르지만 단위가 하나다요. 단위가 하나. 한 묶음이다. 한 묶음이다. 그 생선가에 가면 고등어 팔면서 작은 놈하고 큰 놈하고 껴가지고 한 손이라고 합니다. 한 손. 예, 이건 한 단위라 그 말입니다. 옛날 고등어 장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큰 놈만 다 팔아보고 나면 작은 놈 찌꺼기가 남잖아요. 안 되겠으니까 딱 껴가지고 파는 거라.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껴가지고 한 손 이래가지고 딱 파는. 이거 결혼은 한 손입니다. 한 손.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가 또 부족한 거예요. 예, 이것만 가지고. 야, 동일시도 되고 또 채워지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자, 그렇다 하도 배추는 배추고 무는 무 아니냐. 그리고 또 배추김치 따로 무김치 따로 담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예. 예. 요즘 결혼도 그렇잖아요. 뭐 내 집에 한 집꼴로 이혼한다는데 옛날에는 뭐 결혼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 되라고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 집 귀신이 뭡니까? 귀신 될 집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갈라지면 언제든지 갈라지는 거라. 배추하고 무하고 김치를 같이 담아놨다가도 상에 넣을 때는 또 따로 넣을 수 있어요. 배추 따로 김치, 무김치 따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갈라져 버리는 거라. 분명히 한 단위였는데 지금은 한 단위가 아니고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말만 갖고도 역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이건 두 생명이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해서 성장한다. 같이 성장한다. 같이 산다. 같이 산다. 여기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였다 이겁니다. 우리는 접붙인 얘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 다 아시는데
그 자신의 생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두 생명이. 근데 이걸 딱 접붙여 놓으면 그 우수한 생명, 우월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귤이 있잖아요. 귤인데 그 밑에 나무는 뭐냐면 탱자나무. 그 탱자는 못 먹잖아요.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딱 자르고 거기다가 귤 가지를 갖다가 딱 접을 붙입니다. 그럼 귤이 열리는 거라. 그러면 유기적인 생명의 성장을 갖잖아요. 같이. 그때 보면 같이 큽니다. 같이. 밑에 탱자나무하고 위에 귤나무하고 같이 커요. 그래서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그렇지만 한 나무가 돼도 역시 탱자나무는 탱자나무고 귤은 귤이고 그렇습니다. 그 나무 밑둥을 보면은 다 표시가 있어요. 그 접붙였던 자리가 표시가 나요. 예, 완전하게 귤나무는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밑에 건 이렇게 돼 있고 위에 건 이렇게 돼 있고 다 표시가 나요. 만일에 위에 걸 딱 잘라버린다고 가정하면 밑에서는 뭐가 나 도로 탱자나무가 나와버립니다. 예, 탱자나무가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탱자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 같이 진액을 먹고 자라요. 이거 생명의 신비죠. 야, 자신들의 생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생명은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자란다. 예, 유기적으로 같이 자란다. 자, 피부 이식도 그렇죠. 엉덩이 살을 갖다가 얼굴에 붙여놓으면은요, 엉덩이 살이 얼굴 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엉덩이 살은 그냥 엉덩이 살로 그냥 있어요. 피부가. 예, 여기서 그런데 얼굴에 있는 피부 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양식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피부를 이식해 놓으면 표시가 나죠. 예, 얼굴 가지고 하고 궁뎅이 가지고 틀리잖아요. 이게 틀리니까 어디가 봐도 틀려. 이게 어디가 봐도 그냥 멀리서 보면 모르는데 돋보기 쓰고 자세히 보면 틀린단 말이에요. 예, 털구멍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래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예, 한 생명을 먹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로 표현되고요. 그럼 뭐 나가면 누가 압니까? 모르죠. 뭐. 예, 이식했는지 아닌지 압니까? 그냥 다 하나로 살고 있는데. 예, 감쪽같지요, 아주.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감쪽같이 이식을 해놨습니다.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쓰지 않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유기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의 관계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이 생명은 유사한 생명들로만 접붙여집니다. 탱자하고 귤은 같은 과에 속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붙여집니다. 탱자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인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같은 거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얼굴에다가 이식을 하려면 내 얼굴하고 가장 비슷한 피부를 골라내야 되겠죠. 내 몸에서. 그리고 남의 피부보다는 내 피부로 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것. 예, 요즘에 뭐 장기 이식 같은 거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기 이식해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생명이래야 된다. 전혀 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너무 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멀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생명 속에다가 신성한 생명을 넣어갖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틀려가지고. 근데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사하단 말이에요. 유사해. 예. 그래서 비스무리하단 말은 아닙니다. 비스무리하단 말은 아닌데 그래도 같은 과에 속한다. 같은 과에. 예, 비슷한 과에 속해. 그래서 접붙임이 가능하다. 이건. 접붙임이. 그리고 우리도 접붙여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어와요. 그 뭐 유전자의 변형이랄지 아니면 뭐 저 면역체를 갖다가 어떻게 막 바꾼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식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식을 못 하거든요. 그 이식해놓고 나도 평생 또 약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두 생명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을 못하게 하려면 두 생명이 서로 약해져야 된다고요. 강하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둘이 서로 못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식을 한 사람들은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생명의 특징이 너무 강하면 접붙여지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서로 친하단 말은 서로 같이 접붙여보자 이 말인데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 너무 뭔가 강한 사람은 잘 안 붙여지는 거라. 예, 너무 강한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자아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된다.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공기를 좀 많이 쐬고 물도 좀 마시고 뭐 이렇게 한 연후에 이거 접붙임이 가능하지 처음부터 딱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유전인자나 그 면역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골라져야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안 되면 말이에요. 강압적인 방법이요. 그건 방사선으로 쬐가지고 그냥 약화시켜 본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접이 절 안 붙여진 사람은 방사선 맞을 줄로 각오하고 있길 바랍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빛으로 확 지져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접붙임이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탱자나무 이거 아무 가치도 없는 나무인데 귤을 접붙여 놓으니까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귤도요 요즘에 굉장히 비싼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늘 먹던 귤은 지금 싸졌고 자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품종을 자꾸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보다도 더 훨씬 맛있는 것도 있어요. 집에서 나온 게 값이 좀 비싸 그렇지. 한라봉 같은 것도 향기가 훨씬 좋고요. 또 그보다 더 단 것도 나왔어요. 이런 거에 나온 건 전부 탱자랑 똑같아요. 밑에 끝은 똑같은데 그 가지가 달라진 다른 가지를 접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 접붙이기에 따라서 밑글텅에 있는 이 뿌리는 가치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접붙임을 통해서 인생은 높이 올려진다. 더 높고 더 풍성한 생명이 접붙여지면 더 낮고 빈약한 생명을 높이 올린다 이것입니다. 아까 그릇에서 우리가 비록 질그시라 할지라도 안에 내용물이 좋으면 그 그릇을 높이 올린 것처럼 자 그렇지만 그건 그릇이 갈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딱 들어붙어 가지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갈라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접붙였단 말은. 예, 그러면 이제 나는 빈약하지만 내 타고난 것은 빈약한데 이 접붙여진 생명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이게 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다운 생명이에요. 그 자연히 그리 흡수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그 고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탱자나무 같을지라도 우리의 접붙여지신 분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을 때 사람의 생명은 높이 올려집니다. 네. 자, 이 접붙임은 하나의 생명을 위한 하나의 삶을 위한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서로 상호 거주하게 되죠. 상호 거하게 되죠.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상호 거함 안으로 인도된단 말이에요. 접붙여지면 자연히 처음에는 상당히 서로 이질감이 안 있겠습니까? 이질감이 있는데 차차 어디로 인도되냐? 그 고귀한 생명으로 인도된다. 끌려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지만 간섭도 많고 주의할 것도 많고 이건 내 혼자 살았으면 편하게 살 건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속색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차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쉽죠. 아주 쉽죠. 내가 대통령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나 찾아오려면 아주 쉬워요. 마음만 있으면 지금도 올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는 접붙임 안에 거함으로 상호 거하게 된다. 서로 거주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그 어떤 완성의 날에는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둘이 사이에 끝난 게 아니고 꼭 그와 같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을 어느 날인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겁니다. 이래서 접붙임 안에서 이제 한 생활을 갖게 됩니다. 한 생활. 비록 탱자하고 귤은 다르지만 생활은 한 생활 하게 됩니다. 한 생활. 모든 사람이 다 이건 귤나무라고 그러지 탱자나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귤을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됩니다. 탱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귤의 생산을 위해서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자기치기도 하고. 한 생활이 됩니다. 한 생활. 그분과 우리가 접붙여지면 한 생활이 나온다. 요한복음 6장 57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냐? 그럼 아버지로 인하여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자,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산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산다. 그러니까 고기만 오래 먹다 보면 누린내 나거든요. 사람 몸에서. 그전에 옛날에 이란에서 온 형제 처음 왔을 때는 그 양고기만 주식을 하니까 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여기 와서 뭐 김치 먹고 하다 보니까 누린내가 다 없어졌어요. 먹는 대로 냄새가 난다. 요즘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안 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1년에 2번만 해도 냄새 안 나요. 냄새 날 게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도 뭐 여름에 한번 하고 말죠. 뭐 많은데 그 몸에서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상하잖아요. 뭐 목욕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시골에 없거든요. 없는데 전혀 나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쌀 냄새 같은 냄새. 빨래를 하얗게 빨아서 볕에 말려놓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몸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이틀만 샤워 안 하면 막 냄새 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더 다르죠. 바다 냄새에다가 소고기 냄새에다가 막 돼지고기 냄새에다가 오만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매일 안 하면 못 견뎌요. 자기도 못 견디고 남도 못 견디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삽니다. 나무는 접붙여진 걸로 삽니다. 우리는 그분과 접붙여진 걸로 사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만큼 우리는 그런 생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과 생활 다 둘 다 라이프 아닙니까? 영어로는 둘 다 라이프. 그 사람들 이거 알고 말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명, 생활 딱 구별돼 있어요. 한자가 훨씬 더 나는 언어가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한자. 영어로는 그 구별하기 좀 어렵잖아요. 더 나은 생명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더 나은 생명은 열등한 생명의 결함들을 흡수해 드립니다. 그렇게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좋은 사람 곁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결함을 흡수해 드립니다. 어느 사이에 같이 살았는데 뒤로 보니까 자기한테 그런 게 없더라 이런. 더 강력한 생명이, 더 높은 생명이 작은 생명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천하통일을 하죠, 자연히.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그 세 나라 가운데 뭐 드라마에서 일부러 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왕건이 제일로 덕이 많대요. 덕이.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덕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고요. 신라는 가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쳐도 자존심 안 상하게 받고, 어제정에 보면 연개소문 한 데 보니까 물론 이제 참 원한이 많지요. 60만 대군을 거느려 와가지고 얼마나 난동을 쳤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세민이 도망쳐가게 됐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목에 걸려갖고 항복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창피하게 항복을 받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 입에다가 구슬을 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빈 관을 짊어져라. 그건 죽여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또 그 앞에 와서 엎드려 땅에서 절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 놓으니까 다음에 보복이 오잖아요. 아들 때 와가지고 고구려를 망해먹었어요. 또 보복, 그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 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비록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힘이 생기면 가만두겠어요? 또 안 두죠. 근데 태조 왕건은 와서 나라를 바치겠다 하는데도 안 받겠다, 이거 안 받겠다. 물론 속으로는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덕이란 게 다 그런 겁니다. 속에는 놔두고 겉으로는 다 하는 건데 안 받겠다 이거면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고 도와줘요. 도와줘. 네? 그 왕조를 도와준다고요. 또 아무리 도와줘봤자 이제 못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그 안에서 마이태자만 빼놓고는 다 만장일치로 통과해가지고 와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그래 하니까 자존심 안 상하게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통일할 자격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으면 통일할 자격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참 좋은데 더 나은 생명은 열등한 생명을 흡수해드린다. 자, 그러면 어떤 생명이 가장 이 우주 안에서 최고의 생명인가?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최고의 생명입니다. 왜 최고의 생명인가?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우리 탱자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무슨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인가? 무슨 나무가 가장 좋은가?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접붙임감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뭐 석가모니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마호메도 계시고 다 있겠죠, 다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리 100번 생각해봐도 석가모니를 나한테 접붙이려 해도 어렵고 당장 내가 죽겠어. 공자님을 접붙이려 해도 역시 내가 못 견뎌요. 예수를 접붙이야 가장 적합해요.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의미로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바로 그냥 사람 그것이니까 사람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이니까 둘이 다 너무나 동질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너무나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깊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석가모니를 만나면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제자인 다른 사람을 봐보세요. 하늘과 땅이죠. 어떻게 10년을 앉아서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6개월씩 앉아서 살아봤거든요. 네, 6개월씩 앉아서 살아봤는데 10년을 나는 그만 아파서 병이 들어서 그런 거지만 이 양반 일부러 10년을 앉아서 살았다니까. 잠도 안 자고만. 그건 도저히 참 놀라운 사람이긴 놀라운 사람이지만 접붙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너무나 특성이 달라가지고 접붙여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특성들까지 다 없어지고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500명을 5,000명을 먹이도 그 놀라운 특성들이 있었으면 나는 접붙여지지 않지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알았을 때는 나는 그분하고 접붙여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접붙여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 동위원소를 사용해가지고 방사선을 사용해가지고 다 없애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 접붙여지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보면 너무나 동질성인 거라. 예, 그러니까 아무 힘이 들지 않고 그분과 내가 접붙여지는 데는 아무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를 잘못 알면 너무너무 힘든 분입니다. 무리로 걸어간 분을 여러분이 믿으려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를 따라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건 힘든 일입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 유명한 분인데 유명하다니까 사람들이 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못 견뎌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기도를 하면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없대요. 날 가는 줄은 모르고 앉아있대요. 그냥.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잠잘 줄도 모르고 그러고 앉아있대요. 그 제자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그러고 앉았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뭐 피곤하다고 자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뎌가 다 나가는 거라. 그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분인데 그래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참 그분도 놀라운 분이라 놀라운 분인데 접붙이기에는 정말로 적합하지 않다.
참 내가 이 불경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을 까가지고 화가 내게 미칠지 모르겠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 깔 필요도 없어. 예, 너무 유명하니까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런 분을 난 진짜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무시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존경해요. 하지만 접붙이기에는 적합하지 뭐.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접붙이기의 최고의 생명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이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에게 접붙여지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아닌 다른 동물과 덧붙일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꼭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영물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됐지 결코 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접붙여질 분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거, 또 탁월한 거, 놀라운 거, 기이한 거 이걸 다 없애버린 데가 십자가입니다. 예. 물론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많아서 십자가에 가면 나쁜 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쁜 거 없어진 게 아니고 좋은 게 없어졌어요. 아주 탁월한 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리로 걸어간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500명, 5,000명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가서 뭐 죄 짓고 나쁜 짓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고 놀라운 그게 없어졌어요. 자, 이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양방향에 다 부정적입니다. 나쁜 것도 접붙이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좋은 것도 접붙이기 위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예, 특성이 어떤 특성이든지 간에 특성이 강하면 접붙임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예, 나쁜 특성도 안 되고 좋은 특성도 안 되고 십자가는 좋은 특성도 나쁜 특성도 다 끝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영생이라 한다. 영생이다. 죽고 다시 산 분이 한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야 한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야 한다. 죽었지만 산 생명이라 해야 된다. 죽었지만 산 생명. 자, 이 생명이라야 우리가 영생하고 접붙여지지. 그렇지 않고는 뭐 똑같은 사람끼리 접붙여 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접붙여져야 된다. 승천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 접붙여진다면 존귀와 영광스러운 생명과 접붙여지는 거죠. 이 생명은 비할 데 없고 이길 자도 없는 그런 생명이라.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할 데 없는 생명이다. 비할 데 없는. 왜? 뭐 때문에 비할 데 없냐? 접붙이기에 비할 데 없다. 나는 결코 예수님께서 석가모니보다 더 심오하다든지 뭐 공자님보다 더 위대하다든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마디 없어요. 성경에 몇 마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자세히 말로 해서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친히 저술한 책도 없고요. 그분의 어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하고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부족할 겁니다. 공자님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부족할 것이고요. 그런데 왜 탁월한 생명이냐? 접붙이기에 탁월한 생명이다. 네. 우리를 구원하기에 탁월한 생명이다. 그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잘 모르고 공자님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주 무식쟁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무식한 놈이 불황무식한 놈입니다. 공자님이 누군데 그걸 모르고 저런 놈이 있다. 야소 이라면서 무시하거든요. 정말 그럴만해요. 예? 야소 하면서 무시할만해요. 성경을 읽어봐도요. 그냥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그렇게 위대하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만해요. 근데 왜 사도들은 그를 천하에 없는 사람으로 말하는가?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할 데 없는 생명이다 이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이니까. 예, 접붙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죽이는 생명이고 영생을 위해서 살리는 분이고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이럽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의 주도 되고 산 자의 주도 된다. 내가 죽을라 하더라도 그 주님이 필요하고 살라 하더라도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죽어도 내 마음대로 못 죽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봐야 내 수준으로밖에 못 죽는다. 내 수준으로밖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죽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야 그렇게 되지. 내가 아무리 죽어봐야 내 수준이라니까요. 내 수준이나. 국민학생이 알아봐야 자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개가 뭐 기쁨을 느껴봐야 개 수준이지. 사람 수준의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 맛을 보고는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느낀다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기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개하고 사람은 같겠습니까? 수준 차이죠, 수준 차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내가 완전히 죽고 싶어도 내 수준으로밖에 못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는 자기를 참 죽음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아가 죽을 때 하는 책이 나왔어요. 오치만리에서. 그 책을 수많은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자아의 파쇄니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는데 안 죽어지는 거라. 안 죽어져. 왜? 자기 수준으로 죽으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필요해요. 살아봤자 또 내 수준으로 사는 거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요소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유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생명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용하게 된다. 처리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유용하게 되잖아요. 자, 원자폭탄, 우라늄, 그 산에서 캔 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핵연료가 되잖아요. 처리 과정 안 거치면 핵연료가 안 되고 단지 그냥 사람 병신 만들기 또 좋은 거예요. 그 우라늄 광산에 있는 그런 곁에 있으면 사람이 병신이 많이 난다더라고요. 그렇게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처리하면 발전소에 연료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기를 풍부하게 쓸 수 있는가? 핵 발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름 발전해갖고 이렇게 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핵 발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쁜 거지만 처리를 잘 해놓으니까 좋은 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방사능만 잘 처리한다면, 그것만 어떻게 처리한다면 그보다 좋은 연료가 없죠. 한 덩어리 가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거니까. 야, 그런 거 시장에서 판매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 사다가 보일러에 넣어놓으면 1년 내내 뭐 기름 걱정할 거 없고만 1년 내내 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방사능 처리가 안 돼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처리만 하면 그것도 쓸모가 있는 건데 어떤 인간도 십자가로 처리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공자님한테 가도 없앨 게 많고 석가모니한테 가도 없앨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없앨 게 별로 없어요. 처리 기기가 좋아가지고 너무나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뭐 참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참 복잡하기도 해요. 다양한 것은 좋은 말이고 복잡하단 말은 좀 시끄럽단 말인데,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가 되면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나서 모두 찬양하려고 나왔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 다른 거예요. 그 조금씩 다른 거. 그 조금씩 다른 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성육신은 접붙임의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하는데 그것은 접붙이는 원칙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으로 성육신 됐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접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성육신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성육신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육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있고 그냥 있어요. 있는데 성육신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와 성육신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차이가 아주 묘하잖아요. 내가 예수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로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는 하나님으로 성육신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로 성육신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성육신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성육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성육신한단 말입니다. 야, 이 성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한영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영이다. 이거 접붙여졌다 그 말입니다. 접붙여지면 한 나무 아닙니까? 한 나무. 한 나무, 한 영, 한 생명, 한 인격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다 한 영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 한 영 안에 있는 거죠. 한 영 안에.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말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내가 계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처녀 딸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 너에게 말하노니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채택되었느냐?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성육신했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로 성육신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계시를 따로 안 받았어도요. 구약 시대에는 계시를 늘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입에 말하기를, 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고 성육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성육신 되었으면은 내가 말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성경은 다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걸 뭐 하나님이 신이 써준 게 아니고 사람이 써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하나님 말씀이라 한 게 아니고 성육신한 사람들이 써서 하나님 말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성육신 안에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하늘에 따로 울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뭐 소리가 들렸대요. 난 너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들었대요. 그럼 평생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는데 이건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말려요. 이거 완전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예. 이런 사람 정신병원에 가면 전부 다 예수 믿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은 신약의 원칙이 아니고 성육신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많은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다 해서 나도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 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뭐 이사야가 산에 가서 뭐 말을 들어갖고 와서 했다. 그러게 나도 산에 가서 말 듣고 와서 하면 되고 이러면 되는 거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이사야가 한 말은 하나님 말이 돼도 말씀이 돼도 자기가 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성육신입니다. 예, 구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다 이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모세한테 대들기를 뭐라고 대들었습니까? 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겁니다. 예? 선지자가 왜 너 하나뿐이냐 이겁니다. 이래 대들었던 겁니다. 그럴만 해요 당연히. 예,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원칙은 절대로 성육신 원칙이에요. 누가 뭐 하늘에서 음성 들었다거나 뭐 이런 소리 하거든 그건 또라이 소리라고 들어야 됩니다. 예, 그건 귀신한테 홀렸거나 또라이거나 귀신한테 홀린 건 또라이죠. 결국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젯밤에 나는 뭐 계시를 봤다는 뭐 하얀 영감령 만났다더니 이런 거 전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입니다. 너무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울 안으로 성육신 돼서 바울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형상. 바울로 말씀했어요. 이건 접붙여진 것, 한 생명이 된 것, 변화된 것.
이걸 모두 종합해서 말한 것입니다. 접붙임, 이건 더 나은 생명으로, 더 높은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릇의 단계에서 결혼의 단계로, 결혼의 단계, 접붙임의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바울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바울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 신이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신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해요. 근데 보화로, 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화로, 그렇죠? 결혼으로, 접붙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유기적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소리나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고 어디 뭐 기도원에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듣고 와서 뭐 자기가 선지자 노릇 하든지 뭐 이렇게 해먹는 거죠. 뭐. 그릇으로, 결혼으로, 접붙임으로. 그릇이란 말은 그분이 우리의 내용이 된다. 그 내용에 의해서 인생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진다. 결혼이라는 말 하는 것은 그건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건 결합을 통해서 동일시되고 한 머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접붙였다. 이 말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거주하고 한 생활을 낳게 한다. 생명 안에서 이걸 의미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고 싶은 갈망과 당신이 우리를 형상으로 사용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까지 당신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의 오고 싶음을 말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소망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곧 빛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원하는 그리스도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모든 것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생명 안에 거함으로 주를 누리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두루마길 팔아 생명의 나무 얻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배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어 우리 주 나타내 풍성한 교제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